오늘날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위기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 세계는 몇 년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의 현실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에 남북관계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에 동해를 향해서 미사일을 연발 발사하고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의 위기는 우리가 너무나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환경오염이나 국제관계 등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지금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기준이 희미해지거나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후현대주의라고 하는 상대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주의가 뭡니까? 상대주의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나 절대적인 진리를 철저히 거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가치나 진리 따위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상대주의자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 자신을 믿어라. 내 감정에 충실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거야. 동성애도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네 뜻대로 해. 믿을 것은 너밖에 없어.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지금은 완전히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사상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지금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소위 종교다운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방종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세상은 가장 기본인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죄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립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판단할 수 있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모호한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데 무엇이 과연 죄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빗나간 거 아닙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판단에서 빗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판단이 모호한데 우리가 무엇을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을 일으킨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한때 세계의 경찰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60년대에 들어와서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간통죄가 폐지되고요.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수두룩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낙태는 말할 것도 없고 마약과 동성애에 소굴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간통은 죄가 아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렸죠. 62년 만입니다. 62년. 이제는 간통을 해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어요. 법으로 그렇게 딱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왜곡되고 결혼이 왜곡되고 가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흔들리고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거세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이 깨지고 망가진 이유는 우리를 지켜주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도덕인 십계명을 인간들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울타리가 불편하다고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삼은 것이죠. 내 감정, 내 욕구, 내 욕망, 내 기호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근본적으로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3대 보물이 있습니다. 성경책 앞에다 나오죠? 3대의 보물이 뭡니까? 사도신경, 그 다음에 주기도문, 그 다음에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기독교의 3대 보물 중 하나인 십계명을 함께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삶과 신앙을 점검해보고 다시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을 행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십계명 강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을 먼저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후에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요 도덕인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니 내가 그들을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신실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를 세워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하거나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자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인으로 계속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도록 주신 사랑의 계명인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인간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주신 삶과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하여서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십계명은 단순한 몇 가지 계명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 메시지가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자는
성경 전체를 다 아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십계명은 성경 전체를 간통할 만큼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안에는 신구약 전체를 간통하는 하나님의 핵심 말씀이 이 십계명 안에 담겨있다는 뜻이죠. 성경에 십계명은 두 번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서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광야 2세대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모세가 광야 2세들에게 십계명을 소개합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기준과 원칙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지켜서 이 땅에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고 하십니다. 또 신명기 5장 33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 자체는 아주 간결하고 해석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장이죠. 하지만 성경 전체의 핵심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십계명은 히브리어로 10마리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10가지 말씀. 그래서 영어 단어 데칼로그가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데칼로그. 십계명은 어떤 권고나 제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명령은 엄중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 대가를 반드시 그 당사자가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까?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 보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소유란 말은 내 보배란 뜻입니다. 내 보배가 될 것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과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옆으로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이 십계명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 자연히 이웃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관계입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총체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해야 맞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체니까 이인칭 복수를 써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해야 맞을 건데 이인칭 단수를 써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대1의 관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나와 나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아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집에서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그 집 화초와도 관계가 회복돼요.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피조물과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화초나 짐승들과도 잘 지내게 돼요. 내가 회복이 안 되면 아내와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랑하는 화초가 죽든지 말든지 물도 안 주고요, 집에서 기르는 개가 화가 나면 아따가또 발로 차버리고 밥도 잘 안 줍니다. 식물과 짐승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죠. 내가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내가 회복이 되면요, 식물이나 짐승들에게 가족처럼 잘 대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우리의 삶은 고통과 불행 그 자체입니다. 마치 나무에 뿌리가 없는 것과 같고요, 아이가 부모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이 십계명 속에서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 십계명 안에 담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요,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관계가 회복됩니다. 도덕적,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같은 제사장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밝혀주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인 이 십계명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율법인 십계명을 꼭 지켜야 하는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귀한 계명이면 틀림없지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십계명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효력이 있는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지만은 삶의 원리와 기준인 이 십계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 삶의 절대적인 윤리인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십계명과 율례들을 알아야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베드로가 말한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음 전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삶.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모세오경의 율법이 모두 613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를 10가지로 줄이면 십계명이 되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또 2가지로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인간 사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옆으로 이웃, 옆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성경을, 신구약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면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어떤 전쟁이나 어떤 전염병이나 어떤 질병에서도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십계명은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원칙입니다. 십계명은 은혜와 축복의 창고요, 축복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너무 놓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암송하는데 십계명은 언제부터 교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십계명을 교독문에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십계명을 제 십계명까지 하면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문제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문제들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대로 살면요, 나라는 부강하게 되고 사회는 질서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대로 살면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이 우리의 이 삶에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십계명을 붙들고 살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 살인이 없는 사회, 간음이 없는 사회, 도둑질이 없는 사회가 됩니다. 부정부패가 없고 실용사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물론 십계명 여러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면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 것입니다.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십계명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성령의 도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들어온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 여러분을 잘되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해 하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못 지킬 만큼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못 지킬 만큼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통하여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복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십계명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아니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십계명대로 순종하여 회복과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